저는 이 서울 태생입니다. 서울에서 나서 초중고를 다 서울에서 살았고, 실제로 우리 서정리에, 우리 평택에 담임 목사로 부임하기 전까지도 모든 사역을 서울에서 했습니다. 근데 이 서울에는 되게 재밌는 인상적인 그런 문구가 있어요. 한번 화면을 보여줄까요? 영상 화면이, 네. 없나요? 그 보면은 I 서울 U라는 문구가 있어요. 처음엔 저도 서울 사람이지만 이게 무슨 말이야? 이 서울이라는 지명을 이 동사 자리에, 이 동사라는 건 뭔가 하는 거, 행하는 것인데 이 동사 자리에 탁 집어넣고 I 서울유 이렇게 써놓는 거. 그래서 이게 서울이라는 말을 동사로 쓰니까 되게 어색하고 불편한 거예요. 근데 가만히 시간이 지나면서 그 문장을 바라보다가 어쩌면 이 서울이라는 지명을, 이 명사를 이 동사의 자리에 넣는 것이 그게 바로 서울스러움, 서울다움, 서울의 특징들을 경험하고 그 서울의 기쁨들을 발견할 수 있는 의미를 갖는구나 하는 그 풍성함을 이 서울이라는 단어를 명사가 아니라 동사의 자리에 넣었을 때 깨달아지더라고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만이 사용하는 아주 독특한 단어들 중엔 명사의 자리가 아니라 동사의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 두 개의 단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믿음이라는 단어예요. 믿음이라는 단어는 우리는 명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믿음이라는 단어가 동사가 될 때 그때부터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인다워지는 것이고 그때부터 우리의 삶에는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나는 믿음 있다가 아니라 믿음을 행하다. 나는 믿음 있다가 아니라 믿음대로 살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믿음으로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믿음이 명사가 아니라 내가 어떤 믿는 상태가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인 동사가 될 때부터 그 믿음으로 사는 인생에는 믿는 자다운 놀라움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명사의 자리보다 동사의 자리가 더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단어는 광야라고 생각합니다. 광야라는 이 단어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의미예요. 이 광야라는 말은 이 데저트라는 이 사막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에게 이 광야라는 말은 뭐예요? 그냥 사막이에요. 우리 한국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공간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에게 이 광야라는 건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죠. 어떤 것이에요? 고난, 실패, 절망, 염려를 대체하는 언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광야라는 말을 들으면 뭐예요? 지금 고난 가운데 있구나. 우리가 광야 가운데 있다는 말을 들을 때 어떤 말이에요? 내가 지금 실패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광야를 경험하고 있다는 말을 뭐라고 생각해요? 내가 지금 절망하고 있고 염려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한다는 의미에서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단어. 두 번째는 바로 이 광야라는 단어인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생각을 해봤어요. 이 광야가 마치 이 서울이라는 단어처럼, 이 서울이라는 단어의 원래 목적은 명사로서 지명을 의미한다면 광야도 일종의 지명입니다. 어떤 지형의 특징을 말하는 거라면 이것을 동사로 바꿨을 때 그때부터 우리의 삶에는 놀라운 변화가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전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이 순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나 지금 고난받고 있어. 난 지금 실패하고 있어. 난 지금 너무 절망 중이야. 난 내일이 염려된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나는 지금 광야하고 있어라고 말할 때부터 우리 삶에는 그 실패와 절망과 고난과 염려가 다른 것으로 바뀌는 능력, 믿음이 우리 가운데 인생을 바꿔주는 능력처럼 광야가 우리 인생을 바꿔주는 능력을 경험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전 그러면서 여러분들, 우리는 나 지금 실패하고 있어. 난 지금 고난 중이야. 아니, 난 절망스러워. 나 염려가 돼가 아니라 옆 사람 보니까 나는 지금 광야하고 있다. 그러니까 아이 광야유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는 우리 인생의 실패와 절망과 염려와 고난이라는 의미가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모세가 그걸 경험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는 지금 자기 인생의 광야 한가운데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납니다. 그가 그 광야에서 주님을 만났던 그 시간은 우리가 이 광야하면 떠올리는 그 단어, 자기 인생의 고난과 실패와 절망을 경험했던 시간 한가운데서 그는 광야에 서 있었고 그 광야를 통해서 그는 고난과 실패와 절망과 염려를 딛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저는 그러면서 모든 믿음의 여정은 광야를 지나가는 길이라고 생각해요.
인생의 실패, 인생의 고난, 인생의 절망, 인생의 염려 한가운데서 우린 그것을 광야라는 단어로 바꾸어서 생각하는 그 순간 그 광야 한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바꾸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전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머릿속에서 이 실패라는 단어, 고난이라는 단어, 절망이라는 단어, 염려라는 단어를 지우시고 거기에 광야라는 단어를 넣을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실패와 고난과 절망과 염려의 순간을 광야라는 말을 품고 지나간다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저는 모세가 그 광야 한가운데서 자기 인생의 고난, 실패, 절망, 염려를 바꿔 나가는 이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광야라는 단어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요 축복이며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얼마나 대단한 하나님의 권능인지를 발견할 수 있는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실패, 절망, 고난, 염려가 아니라 나는 지금 광야에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가 경험하는 첫 번째는 바로 내 영혼이 새로워짐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광야에 있다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짐을 경험한다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3절부터 6절에 보면은요, 특별히 4절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모세가 애굽 관리 한 명을 죽이고 이 사실을 바로 왕이 알고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자 그는 황급히 도망해서 이 신의 광야라는 곳에 숨어들었습니다. 그곳에서 미디안의 이드로라는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그곳에서 40년간 숨어 지내면서 초라한 목동으로 실패자로 그냥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러다 그 한가운데 이 신의 산에서 그는 하나님을 뜨겁게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면을 본문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떨기나무가 불타는 그 나무 가운데서 성령께서 임재하신 것을 경험했고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 신의 산은 아마 모세가 양을 치기 위해서 여러 번 왔을 수도 있고 또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기 위해서 왔던 곳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때는 그 음성 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그날 자기 인생의 이 시간 그 불타오르는 떨기나무 한가운데서 주님의 음성이 들린다는 거예요. 근데 음성의 내용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왜 이 거룩한 곳에서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신을 벗는다는 것은 죄와 욕망과 헛되고 무지한 마음을 내려놓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처음 이 광야로 숨어 들어올 때 그는 죄와 욕망과 어리석은 마음을 그 마음 가운데 가득 품고 들어왔어요. 그 마음 품고 들어왔는데 어느 순간 이 광야 한가운데서 어떻게 돼요? 주님을 만나고 나자 그 신을 벗듯 자기 안에 죄와 욕망과 무지를 다 벗어버리고 이제는 겸손과 믿음과 사명의 마음만 가지고 광야를 나와 애굽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광야에 서게 하실까요? 우리가 우리 인생의 고난과 실패와 절망과 염려라는 광야에 있으면 그곳에서 우리는 주님을 만납니다.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신을 벗으라. 왜 신을 벗으라고 하셨다고요? 그 신은 뭘 상징한다고요? 우리 안에 죄와 욕망과 어리석고 무지한 마음을 상징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걸 벗어야만 우리 영혼 가운데서 그것들을 벗어야만 우리는 비로소 겸손과 믿음과 사명을 품은 인생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광야 한가운데서 우리의 영혼이 바뀌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 안에 있으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떨기나무 불타오르는 떨기나무 앞에 선 그 순간 이 모세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역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인생의 고난과 실패와 절망한 가운데서 누구를 만납니까? 저 십자가 아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 우린 하나님의 그 거룩한 지역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때 그곳에서 우리는 어떤 음성을 듣는 거예요? 너의 신을 벗어라. 신을 벗는다는 것.
그것은 거룩해진 영과 깨끗해진 혼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 마음이 어떻게 돼요? 벌써 깨끗해지는 걸 경험하잖아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신을 벗는 거예요. 옛날에는 예배당들이 다 신 벗고 들어가는 예배당이었어요. 요즘은 다 신발 신는 문화입니다만 옛날에는 다 신발 벗고 들어가는 문화였어요. 그러다 신발도 좀 많이 잃어버리고 또 발가락 내는 사람도 있고 뭐 그랬습니다만 중요한 건 마음의 신을 벗어야 된다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나러 올 때마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신을 벗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의 신이 뭐라 그랬어요? 죄와 욕망과 어리석은 생각들이라는 거예요. 이것들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광야를 경험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 절망과 고통과 실패의 이 한가운데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이 광야를 벗어나려면 신을 벗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어리석은 죄와 욕망과 그 헛된 마음들을 벗어버려야만 너는 이 광야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먼저 마음의 광야에서부터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내 영이 거룩해지고 내 생각이 깨끗해지는 광야를 경험해야만 그때부터 우리는 이 광야를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광야에 부는 모래바람, 우리에게 고난과 절망과 실패는 그 모래 폭풍과 같은 건지 몰라요. 그 모래바람이 우리 안에 마치 모세가 처음 이 광야로 숨어 들어올 때처럼 그 가슴에 가득 품었던 죄와 욕망과 헛된 마음들을 씻어주는 모래 샤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 인간들은 참 이상해요. 고난을 당해야 영혼이 깨어나요. 절망을 경험해야 마음이 선해집니다. 실패와 두려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와야 내 안에 그 자만하고 헛된 마음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인생의 광야 한가운데서 신을 벗으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이 불타는 떨기나무 아래 섰을 때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벗어야 될 신은 무엇입니까? 전 여러분들이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서 벗어야 될 그 영혼의 신, 그 신발을 벗을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또한 우리에게 광야가 주는 의미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실패와 고난과 절망과 염려의 순간을 광야라는 말을 품고 지난다는 의미는 우리가 우리 인생을 광야한다고 말하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을 붙잡는 시간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을 붙잡는 시간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4장 1절부터 5절의 말씀 중에 특별히 3절과 4절에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심에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모세를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다시 보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애굽 땅에서 절망과 실패와 고통과 염려에 사로잡혀 사는 그들의 마음에 이미 광야가 임한 그들을 향해서 그들을 구원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고 말해요? 저는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이미 실패자입니다. 제가 그럴 능력이 있었으면 이런 고난을 당하면서 광야로 피했겠습니까? 저는 저 하나도 간수할 수 없는 연약한 자입니다. 그 고백하는 순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가진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순종하고 지팡이를 땅에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그 지팡이가 무엇으로 바뀌었어요? 뱀으로 바뀌었습니다. 다시 그 뱀을 집으라고 하십니다. 그 뱀을 집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가 됩니다. 그리고 그 지팡이를 가지고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그는 애굽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아마 모세에게는 그의 인생 동안 3개의 지팡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지팡이는 우리의 능력, 우리를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어떤 도구, 우리 삶의 능력과 어떤 우리 삶의 방법이라면 모세뿐만 아니라 우리도 3개의 지팡이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모세가 처음 가지고 있었던 지팡이는 뭘까요? 애굽의 왕자라는 지팡이, 애굽의 힘 있는 자라는 지팡이였어요. 그는 그 지팡이를 가지고 살다가 문득 자기 민족인 히브리 민족을 괴롭히는 애굽의 관리를 봅니다. 몇 번을 말렸지만 그 관리가 오히려 교만하게 구니까 이 모세는 그 관리를 죽입니다. 그걸 출애굽기 2장 11절부터 12절에 보니까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그냥 우발적으로 죽인 게 아니에요. 좌우를 살폈다라는 건
그건 뭐예요? 계획범죄입니다. 그럼 모세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자기는 그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는 어떤 사람이에요? 애굽의 왕자입니다. 차기 왕이 될 권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내가 이 정도 권력 가지고 있으면 뭐 애굽의 이 하급 노예, 저 하급 관리 하나 정도는 내가 죽일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사실을 바로가 알았을 때 어떻게 됐어요? 분노하면서 이 모세를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인생의 지팡이를 가지고 있어요. 내 능력이라는 지팡이, 내 권능이라는 지팡이, 나의 지식과 지혜라는 지팡이. 이걸 가지면 내가 내 인생에 내가 원하는 걸 이루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모세는 처음에 그 지팡이를 가지고서 애굽에서 살았던 거예요. 근데 그 지팡이 때문에 자기가 인생의 광야를 경험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인생의 고난과 실패와 절망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바로 그 모세가 처음 가지고 있었던 자기의 권능이라는 지팡이 들고 살다가 실패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나는 거예요. 내 지식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 내가 가지고 있는 여건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과 열망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날 때 우리는 실패하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 사람은 실패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시도조차 하지 않으니까. 나 이거 할 수 있겠는데? 하고 시도하다가 실패를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는 감당할 능력이 되는데? 라고 생각하고 그걸 감당하려고 하다가 어려움을 겪는 거라는 거예요. 모세를 광야로 보낸 건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자기의 능력이라고 믿었던 그 지팡이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지팡이 때문에 그는 광야로 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곳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그 지팡이를 버렸을 거예요. 버리고는 초라한 실패자, 그 미디안 이드로라는 사람의 밑에서 대릴 사회가 돼서 양을 치고 숨어 사는 도망자, 그것을 위해서 양들을 키우려면 가지고 있어야 되는 작은 목동의 지팡이. 그 지팡이는 그의 실패와 초라함과 낮은 자존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게 그의 두 번째 지팡이예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어쩌면 그 지팡이라는 건 자기 자신일 수도 있어요. 처음에 그 왕자의 지팡이를 가졌을 때는 나는 이런 인생이야. 나는 사람들보다 더 똑똑하고 더 탁월하고 나는 특별한 삶을 살 가치가 있는 존재라고 생각했던 그 지팡이 때문에 그는 광야로 들어갔고, 그 광야에서는 반대로 보여. 나는 이런 인생이야. 내가 가진 양 한 마리 없이 그 장인어른 밑에서 그냥 도움받아가면서 숨어 사는 아주 초라하고 실패한 나고자 같은 인생을 상징하는 그 지팡이, 그게 나야. 그게 그의 광야였을 것입니다. 그런 그 지팡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4장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왜 주님께서는 그냥 하늘에서 새 지팡이를 하나 던져주셔도 되는데 그가 가지고 있는 이 목동의 지팡이, 자기를 실패자 초라한 인생을 상징하는 그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고 했을까요? 땅에 던져서 뱀으로 바뀌고 다시 그 뱀을 지팡이로 바꾸는 순간 이제는 모세의 지팡이는 없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만 남는 거예요. 근데 그 지팡이를 어디다 던지라고 했어요? 땅. 어떤 땅이에요? 거룩한 곳. 하나님 앞에 있는 땅이에요. 야, 여기다 던지지 말고 한 100m 떨어져서 저 신의 산 아래쪽에서 던지고 와라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을 벗어야만 들어갈 수 있는 그 거룩한 곳에서 뭘 던지라는 거예요? 네가 실패자라는, 너는 고난 가운데서 벗어날 수 없는, 너는 절망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사는 인생이라는 그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이 모세의 두 번째 지팡이처럼 난 이거밖에 안 돼. 난 실패자야. 내가 하려고 하면 할수록 내 인생엔 어려움이 생겨. 나는 내일만 생각하면 걱정되고 근심돼. 이 마음을 지팡이처럼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곳에 그 지팡이를 던져버려라. 주님께서는 그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꾸어 주십니다. 다시는 찾을 수 없도록 그 지팡이 자체를 바꾸어 버리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모세가 그의 손에 쥐게 된 세 번째 지팡이입니다. 그 광야를 나올 때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쥐고 간 것입니다. 처음에 들어올 때는요,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권능과 자기 자신의 어떤 가치라는 지팡이를 가지고 들어왔다면, 그 광야에서 살 때는요, 실패자, 나고자, 무기력한 존재, 무능한 자라는
그 실망감의 지팡이를 짚고 살았다면 이제 주님 앞에 그걸 던져버리고 나아갈 때는 어떤 지팡이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지팡이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팡이를 가지고 어떤 일을 합니까? 출애굽기 14장 15절부터 16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와 이 광야로 들어가려고 보니까 앞에 홍해가 막고 있는 거예요. 그 홍해 앞에서 가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너의 손에 있는 이 지팡이는 네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지팡이잖니. 내 지팡이를 내밀라는 것입니다. 그 순간 그 하나님의 지팡이를 통해서 홍해가 갈라지고 나가지 못했던 이스라엘 민족이 그 마른 땅처럼 홍해를 지나가는 것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들, 이 광야, 실패와 초라함을 경험하는 이 광야에 그 모세의 두 번째 지팡이 같은, 나는 이런 존재야. 나는 실패자야. 난 도망자야.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너무나 허약하고 연약해서 내일에 대해서 늘 염려할 수밖에 없어라고 생각했던 그 지팡이를 주님이 서 계신 그 광야 안에 묻고 돌아오는 걸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야를 벗어난다는 건 그 지팡이부터 땅에 묻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 마음속에 다 이 목동 모세의 지팡이가 하나씩 있어요. 나 이거밖에 안 되는 존재. 난 아무것도 아닌 존재. 계속 실패와 절망을 경험하니까 나는 별 볼 일 없는 존재. 난 나고자라는 그 마음. 그것을 이 거룩한 곳에 묻고 돌아가는 걸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묻고 돌아가는데 그냥 빈손으로 가면 안 되잖아요. 뭘 지고 가야 돼요? 하나님의 지팡이, 권능의 지팡이를 들고 가는 거예요. 저는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도행전 13장 6절부터 7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 미문 앞에 있는 안진뱅이를 만났을 때 그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7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저는 이 고백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뭐라고 고백했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에게는 은과 금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나에게 정말 필요한 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만 붙잡고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지팡이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 하나 가지고 어떻게 한 거예요? 안진뱅이만 일으켰겠어요? 베드로는 그의 모든 삶의 홍해들 앞에 있을 때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만 가지고도 그 문제들을 해결하는 권능의 하나님을 경험한 것입니다. 저는 그게 믿음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은과 금, 그게 여러분들을 인생의 광야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 그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그 믿음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광야에서 여러분들을 벗어나게 만들어주는 그 권능의 지팡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광야의 시간 한가운데 주님 앞에 묻고 가야 되는 그 지팡이, 그게 뭐라는 거예요? 바로 그 은과 금에 해당되는 것. 나의 능력, 나의 지식, 나의 생각, 나의 뜻, 나의 마음이라는 지팡이를 그 땅에 묻듯이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분을 믿는 믿음만 가지고 나아가겠습니다. 이 고백이 바로 하나님의 지팡이를 쥐고 광야를 나가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이 이곳에 그 초라한 모세의 지팡이와 같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것들을 다 묻어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선포하는 그 믿음의 지팡이만 가지고 나가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순간 우리는 광야를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실패와 고난과 절망과 염려의 순간을 광야라는 말을 품고 지난다는 것은 바로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을 목표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을 목표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7절부터 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부르시고 나서 그에게 소명을 주십니다. 사명을. 그 장면을 특별히 8절부터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는 이 광야에 있으면서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주님, 저는 언제쯤 내 고향 애굽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애굽은 이 당시 모세 시대 때 애굽의 이 모세의 가족들, 이스라엘 민족이 400년간 살던 땅입니다. 여러분, 한 곳에서 400년 살면 거기가 고향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모세에게는 가나안이 고향이 아니에요. 그에겐 애굽이 고향이에요. 모세는 요단강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나일강에서 헤엄치고 어릴 적에 물장구 치고 고기 잡고 놀았어요. 모세의 모든 기억과 추억은 다 애굽에 있어요. 모세의 부모님, 모세의 조부모님, 모세의 그 증조부님도 다 그곳에서 태어나고 사셨어요. 그가 돌아가고 싶은 곳은 어디예요? 애굽이에요. 근데 그는 그 애굽에서 살 수 없었기 때문에 어디로 온 거예요? 광야로 온 것입니다. 당연히 모세는 이 광야를 벗어나서 자기가 가야 할 곳은 애굽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광야를 나와 애굽으로 가라. 그러나 애굽에 머물지 말고 그 애굽에 있는 너의 동족들을 데리고 가나안으로 가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광야라는 건 어떤 곳이에요? 애굽을 경험하지 못하는 곳입니다. 그냥 내가 살던 옛 삶, 내 삶에 그래도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고 내 삶에 대해서 자신감도 있고 또 좋은 기억들이 있는 그 시간으로 돌아가는 게 바로 광야를 벗어나서 가야 할 곳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광야 한가운데 인생의 고난과 실패와 절망과 염려 한가운데서 주님을 뜨겁게 만난 그 순간 우리 안에 주님의 음성이 들린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애굽으로 가는 게 아니라 가나안으로 가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네가 예전에 아무 문제 없던 시간들, 예전에 그냥 너의 인생을 나름대로 잘 살아갔던 그 시간들, 예전에 너의 기억 속에 좋았던 그 시간으로 돌아가게 하는 게 주님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신 이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광야에서 너는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가 정말 가야 할 곳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11장 15절부터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믿음의 사람들을 말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우리가 인생의 광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믿음을 갖는 그 순간부터 우리가 돌아가고 싶은 이 광야를 벗어나서 돌아가고 싶은 그 본향은 애굽이 아닙니다. 가나안입니다. 문제없고 살만한 이 땅의 삶이 아닙니다. 저 천국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어쩌면 모세가 이 광야에 머물면서 자신이 40년간 나고 자랐던 애굽을 보는 순간 그것은 가나안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더 크고 험악한 광야로 보였을 거예요. 어쩌면 모세가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로 간 것은 광야를 피해서 광야로 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만나기 이전에 우리가 그래서 살만했다는 삶을 그때 보면은 잘 살은 것 같고 괜찮게 산 것 같아요. 근데 인생의 절망 한가운데서 주님을 만나고 우리의 가치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나면 그때부터 무엇이 보여요? 내가 그때 잘 살은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어리석게 살았던 거예요. 내가 괜찮게 살은 줄 알았더니 참 위험하게 살았던 것입니다. 나는 내 인생에 만족하며 산 줄 알았더니 내 안에 깊은 공허감을 가지고 살았던 거예요. 모세를 애굽에서 쫓아나 광야로 가게 한 것은 바로가 아닙니다. 배신자 히브리 같은 동족이 아닙니다. 자기 앞에 하필이면 그를 죽일 수밖에 없게 했던 그 애굽의 관리도 아니에요. 모세 자신이에요. 자기 내면에 애굽에 있는 것이 편하지 않았던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왜 모세에게 애굽에서 잘 살고 있을 때 거기서 나중에 바로 왕이 되든 아니면 제일
높은 두 번째 권력자로서의 어떤 세자의 직분을 갖든, 그때 하나님 부르셔서 야, 이스라엘 민족 가나안으로 데려가라 그러면 그건 쉬운 일일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바로 왕이 됐다고 한번 가정해 볼 거예요, 모세가. 그러면 법만 내리면 돼요. 앞으로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은 가나안으로 이주하거라. 가나안 땅에 거민들이 있으면요, 애굽의 군대를 동원해서 다 쫓아버리고 애굽의 영토로 만들어버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그곳으로 강제 이주시키면 되잖아요. 충분히 바로가 된 모세는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 당시 가장 강력한 강대국이 애굽이었어요. 바로가 되면은 그 애굽의 군대를 동원해서 가나안 거민들 다 쫓아내버리고 이 히브리 민족들 거기다 강제로 이주시키면 더 쉬운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를 광야로 보내서 자기가 지금까지 살았던 그 시간들이 광야와 같은 헛된 시간이라는 것을 깨닫게 만든 다음에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으로 가고 싶은 마음을 갖게 만든 것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민족이 이 애굽에서 사는 시간들이 녹록했다면, 그들이 그곳에 사는 것이 편하고 행복해서 광야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면 그들이 이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까지 갔겠습니까? 그들은 애굽을 떠나지 않았지만 애굽이라는 광야를 경험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3장 9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나니.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 살았지만 광야를 겪고 있었어요. 우리가 왜 주님 앞에 섰을까요? 세상이 애굽인 줄 알았더니 광야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 고통 가운데서 그렇다면 주님, 내가 돌아가야 될 곳은 어디입니까? 그 질문이 우리로 하여금 더 나은 본향, 저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만들었기 때문에 우린 이 광야를 나와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애굽에서 짐 싸가지고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애굽으로 간 모세와 이스라엘 민족 같다는 것입니다. 전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인생의 광야에서 들어야 되는 하나님의 음성은 애굽으로 돌아가라가 아니에요. 어렵고 힘들기 이전 시절, 야, 코로나 터지기 전에는 좋았는데, 야, 그때는 내가 살만했는데, 그 시간 돌아가라고 주님이 여러분들 만나주시는 게 아니에요. 어디로 가라고요? 가나안 땅으로 가라. 나의 은혜가 있는 곳, 나의 뜻이 있는 곳, 나의 계획이 있는 곳,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천국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옆 사람 보고 인사해 볼까요? 우리는 더 이상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사모하는 본향은 가나안입니다. 모세는 더 이상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모세의 눈에 애굽은 애굽이 아니에요. 또 다른 광야일 뿐이에요. 강물이 흐르는 광야, 풀들이 가득한 광야, 사람들이 많이 사는 광야, 이 땅에 풍요로움들이 있는 광야, 그냥 또 다른 광야일 뿐이에요. 그의 마음에는 이제 애굽은 없습니다. 가나안을 사모될 뿐이라는 거예요. 한 번도 가본 적 없지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 그곳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언제 우리가 이 광야를 나올 수 있느냐? 우리 안에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겨야 우리는 광야를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서야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광야를 나와서 애굽으로 가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이에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만나주던 이 시점은 그의 마음속에 애굽이 더 이상 돌아가고 싶은 본향이 아니라 그것이 광야로 느껴졌을 때일 것 같아요. 그때 주님 부르셔서 애굽으로 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가나안으로 가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난, 여러분, 고난은 우리에게 천국을 찾게 만들어주는 시간인 것입니다. 저는 지금을 광야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맞아, 난 지금 광야야 한다면 이 고난이라는 단어 대신에 광야라는 단어를 품고 산다면 여러분들의 고난은 그냥 고난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영혼을 새롭게 만들어주는 고난, 여러분들의 절망은 그냥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을 붙잡을 수 있는 기회의 절망, 여러분들의 그 실패는 그냥 실패가 아니라 천국을 찾아갈 수 있는 기회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단어를 바꿔야 돼요. 마음속에. 한번 절대로 해볼까요? 나는 실패했다. 아니다. 나는 광야했다. 나는 고난받았다. 가 아니라 나는 광야를 만났다. 나는 절망 중이다. 가 아니라 나는 광야에 있다. 나는 내일이 염려된다. 아니라 나는 내일 광야를 지나가야 한다. 그 순간 우리가 실패와 고난과 절망과 내일을 대하는 태도가 모세처럼 달라질 거예요. 이제부터 여러분들 머릿속에 고난, 왜 이렇게 나는 이렇게 힘들어? 그럼 뭐라고요? 내가 지금 광야하고 있구나. 나는 왜 이렇게 실패했어?가 아니라 뭐라고요? 나는 지금 광야했구나. 나는 왜 이렇게 내 인생이 절망적이야? 가 아니라 뭐라고요? 난 지금 광야적이구나. 나 내일 어떡하지? 걱정되네? 가 아니라 뭐예요? 나는 내일 광야를 지나가야 돼. 그 순간 광야에 선 모세처럼 실패가 아니라 그 영혼이 깨끗해짐을,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의 지팡이를 발견하는 삶을, 절망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 안에 천국의 소망을 주실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광야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